오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며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요 무소부재하시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시편 138편 6절에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신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가증스럽지 않은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찬양, 예물 드리는 헌금이 있죠,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죠, 다 등등. 이게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보면 전 세계의 교회들마다 이 헌금 얘기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집회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 설교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물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중심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말이에요. 나는 가난해서 헌금을 조금밖에 못 드렸는데 얼굴도 못 든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또 바른 진리를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연복궤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많이 헌금하는 것도 보았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드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가 풍족한 중에 많이 드린 부자보다 구차한 중에, 즉 지극히 가난한 중에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를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물질을 드렸지만 자기 소유 전부를 드렸기에 많이 드린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더 많이 드렸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산법하고 우리의 계산법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애역적인 거 가지고 숫자 가지고 따지지만 하나는 그렇게 안 따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소리 칠 것 없어요. 이렇게 뻔듯하게 교회를 잘 짓고 주차장이라도 좀 넓고 이러니까 또 많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부흥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반성하고 회개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와야 될 텐데 오늘날 거의 수평이동 아닙니까? 어려운 교회들은 다 문 닫을 지경이고 제가 일산기독교연합회 지금 회장을 하면서 가슴 아픈 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목사님 쌀이 없어요. 쌀 좀 주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사무실 보세요. 쌀 이렇게 싸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나눠주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 부끄러운 거예요. 저 자신도. 목에 힘줄 것도 없어요. 지극히 농촌교회에서 교인 10명 놓고 10명 놓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이 부흥 안 시킨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부흥회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더 진실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런 주의 종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저도부터 반성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적은 가난한 자지만 지극히 적은 것을 드렸던 이 과부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제일 많이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정말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복궤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2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 보면 나오잖아요. 다 아셔요. 앉고 일어섬까지도 다 아셔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통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추고 다 드렸다고 속인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부부를 데려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헌금을 많이 하고도 거짓말해갖고 터졌냔 말이에요.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은 많이 드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왜 감춰놓고 와서 다 드렸습니다라고 거짓말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전지성을 발휘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시고 전능성을 발휘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게 성경에 축복받는 공식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은 능치 못함이 없다. 죽은 송장도 무덤에서 살리는 분이에요. 소경의 눈을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에스겔 골짜기 해골바가지를 군대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 전능성을 누구나 다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왜 저자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느냐, 왜 저자가 가난하냐, 왜 저자가 저렇게 병들어 죽게 됐느냐,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걸 전지성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거든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 살려줘야겠다, 저 사람 축복 줘야겠다, 해결해 줘야겠다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 몇 가지만 예를 들으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맞죠? 즉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성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전능성을 발휘해서 다니엘서 6장 22절 그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뿐 아니라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다니엘의 세 친구지요.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왜 들어갔는지를 아셔요. 왜 들어갔을까요?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왜 집어넣습니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던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전능성을 발휘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나다네엘의 믿음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나다네엘을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브나움의 백부장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자기의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으로 곧 죽게 됐는데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믿음을 아버지는 다 아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즉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죽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대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9절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주님은 아시고 찾으셨어요. 아담아 찾으셨어요. 창세기 4장 9절로 10절 보면요 아벨을 죽이고 숨은 그 형 가인, 그 죄를 주님은 아시잖아요. 가인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복궤에 헌금하는 자들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은 보고 계셔요. 사람은 안 볼지 몰라도 보고 계세요. 연복궤에 헌금하는 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그래서 본문 마가복음 12장 41절 보면 연복궤 앞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보셨어요. 41절에. 또 42절에 보면 가난한 한 과부가 지극히 적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두 렙돈은 얼마나 되느냐? 한 고드란트가 두 렙돈과 같아요. 2대1이죠. 렙돈은 헬라의 작은 동전, 고드란트는 로마의 작은 동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렙돈은 뭐냐?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가 있어. 16분의 1, 16대 1이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아시죠? 장정이 하루에 열심히 일해서 받는 하루 품삯이요. 우리나라는 진짜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렇지만 인건비가 비싼서 하루에 많이 받으면 보통 10만 원을 받아요. 평균 내보면. 그렇죠? 그 10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두 렙돈이 얼마나 되니까 약 6천 원 정도 돼요. 16분의 1로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 재산이었어요. 16분. 그러니까 6천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지금요.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걸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두 렙돈은 드린 것은 과부가 가난하기에 지극히 적은 물질을 드렸다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이 차원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적은 물질이라고 한 거예요. 자,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자들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드린 거예요. 있는 중에서 많으니까 물질이. 교만한 마음으로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궁핍한 중에 드렸다 그랬어요. 가난한 중에 적은 물질이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부유와 가난의 가치를 구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주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케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말세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 뭘 보겠다고 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너 많이 배웠느냐? 너 많이 잘생겼냐? 너 많이 헌금을 얼마나 많은 액수를 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를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계시록 2장 9절의 말. 여러분,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셋 중에 한 가지를 택하면 돼요. 제가 부흥회 인도하면서 꼭 가르쳐주는 말인데 믿음이 오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도 없어요. 그러면 못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요, 전 세계의 주의 종들이 헌금 안 한다고 눈총 주거나 미워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교회, 그런 장로님 아무도 안 계십니다. 스스로 괜히 자기 자신이 시험 들고 미안해하고 그런 거지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어려워도 믿음의 부자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마음에서 나오는 겸손과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물질의 욕심이 사라지고 인색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쫙 읽다 보니까 아하, 맞다. 이 물질 관념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물질에 지나치게 내 것 하고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남을 생각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요. 구제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자랐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사케오는 아주 탐관오리 돈독이 오른 사람처럼 욕심꾸러기예요. 많은 자들 돈을 뺏어서 토색하고 제 호주머니에 착복한 자예요. 누가복음 19장 그 8절에 보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남의 거 토색한 거 생각만 나도 4배가 아파지고 내 재산 반절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을 주겠다. 이것은 물질의 욕심이 딱 없어진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로 18절까지 보면 야곱도 은혜를 받고요. 세상에 팥죽 한 그릇도 같은 쌍둥이끼리도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안 준 그 야곱이가 말이에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 받은 자리에 베개 삼은 돌을 딱 단을 쌓고 기름 어머니가 준 비상금을 다 갖다 바치고 베데리라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자, 인색하지 않았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은혜를 받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행전 2장 45절로 47절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서로 교통하고 유무상통했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이걸 보면 아, 맞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또 마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 보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와서 나를 찾으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떠나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생도 필요 없는 거지요. 구원도 필요 없고 하여튼 주님 곁에 떠나버렸어요. 돈이 많아서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떠나버렸어요. 성경에 다 이유가 있어.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을 보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도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배로 축복을 주잖아, 아버지가. 부자의 아버지예요. 전체가 아버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물질의 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거 있거들랑 재물을 안 받아요. 먼저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부자가 많은 것을 드렸지만 과부의 2렙돈을 드린 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43절에 제일 많이 드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3절 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축복을 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수고 싶어서 하나님이 다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2절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와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00배의 농사를 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창세기 35장 28절로 29절 보면 장수의 축복 180살까지 살게 해주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자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쭉 읽어보면 주셨잖아요. 또 엘리야가 마지막 음식을 드림으로 떡가루 그릇과 기름독에 마르지 않게 하셨다고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마지막 것을 드렸더니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주었어요. 성도는 드리는 믿음을 물질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생각,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말씀들을 쫙 종합해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대충 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입술로는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요. 이론적으로만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다 되게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에 어린아이가 혼자 먹어도 현찮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가지고 띄워줘라 했더니 장족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도 안 들어갔어요. 그들을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부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우리 자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에서 아버지가 재벌가인데요. 아들은요. 다 누더지 옷 입고요. 그리고 막 흙더미 쓰레기통에 뒤져서 막 썩은 음식 먹고 있고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이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부자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정말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거지 산거지가 됐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의 축복을 다 누렸잖아요. 목욕시켜주고 새 옷 입혀주고 신발 씻겨주고 가락 찢겨주고 품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좀 우리는요 가슴을 피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부자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루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가 지극히 작은 것을 드렸을 때 부자가 많이 드린 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 기독교는 계산으로 나오는 종교가 아닙니다. 2는 4, 2, 3은 6, 2, 4, 8 아닙니다. 계산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과학의 종교도 아닙니다. 따져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에서 기적이 나. 7번 목욕하라. 나만의 한센병에서 고침받아요. 7바퀴 돌아라.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과학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다. 따지지 마세요. 재보지 마세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헌신으로 축복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능력의 축복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